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분별하는 것은 참 지혜지요.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주소서.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또 무엇보다도 이 악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어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제는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항상 어떤 큰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의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당한 일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회개하라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광주 아이파크 이 붕괴 사고, 건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 어떤 이 인부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인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 나는 혹시 부정직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어떤 절차를 무시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 망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것,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 5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것이 어찌 보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는 나 스스로 나만 그것을 모면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혹시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6절부터 이후의 말씀들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내가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3년은 사실 열매 맺기에 넉넉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조금 더 참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미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곧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찍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 바로 이 일꾼들은 주인이 찍어버리라 라고 할 때에 주인이여, 올해만 좀 더 한번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곧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한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였으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